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또 우리가 본문 전체를 다 읽었으니까 본문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모델로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성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직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전형적인 사람들,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될 전형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쳐갔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돌아봐야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제사장이 그럴 수 있느냐? 레위인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우지 못한 이유, 제가 그전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1장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은혜스럽게 잘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규정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되고 또 이런 일들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목회자들한테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성전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절대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규정 중에 특별히 중요한 규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뭔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많으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그 성직자들이 교회를 돌아보는 이 성직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일 그 중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일이 뭐냐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당시의 구약은 죽음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죽은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곧 내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도 역시 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피 흘린 사람도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 앞에 지금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사실은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율법에 보면 그를 만지는 순간부터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하게 되면은 제사장은 제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레위인은 성전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피를 흘리며 강도만나 죽어간 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떳떳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다른 사마리아인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지나갔던 두 사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다른 제사장이 이 장소를 지나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레위인이 이 장소를 지나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성전을 돌보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케 하면 안 된다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니고 어떤 레위인이 지나가도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도 이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을 들고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꼭 안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 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버려둘 수 있겠느냐. 사람이라면,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도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앞에다가 글자가 두 자가 더 붙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한 사마리아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하고 악한 것은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만약에 다른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도우지 않았더라면 그는 악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고요. 죽어간 이 사람을 도운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선하다, 말하면 선한 마음을 갖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도우느냐 돕지 않느냐, 도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준을 율법에 두지 않고 선하냐 악하냐라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도우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율법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제사장이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정결케 되는 예식을 취합니다. 일주일 동안 회개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해서 정결 예식을 치러서 일주일에 다시 회복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뭐냐니까 네가 이 사람을 도와서 설사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정결케 하는 예식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내가 비록 제사를 집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 목숨 살리는 게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따지고 우리가 뭔가 규칙을 따지다가 사람을 죽인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가는 사람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좀 부정하게 되고 내가 좀 고난을 받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어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점을 비유를 통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고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이웃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부정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이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지. 매일 백성들을 위한다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제사장자나 레인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웃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삽시다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의 이웃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다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정들이, 집들이 저 세안교회가 우리의 이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우리가 그들이 죽어갈 때, 고난당할 때 도와주어야만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진정한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고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제가 금방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와 똑같은 생각을 29절에 보면 이 율법사가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던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저 앞에 있는 집입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왜 끄집어냈냐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웃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도와야 되잖아요. 이웃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내가 도와야 될 이웃이 있고 도우지 말아야 될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율법사가 율법대로 하면 사마리아인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율법사는 안 도웁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는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를 도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묻습니다. 내가 도와야 될 이웃이 누구고 내가 도와지 말아야 될 이웃이 누군가를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도우는데 어려운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가서 쳐다보고 이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도와지 말아야 될 사람,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제사장과 레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강도 만나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저거는 내가 도우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은 누구고 도와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 이걸 지금 따지는 겁니다. 율법사는 이 일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인들도 이 일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안 도웁니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도우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이방인들은 멀리 하라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무죄를 당합니다.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들었잖아요. 이거 뭡니까?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었으니까 예수님도 역시 부정한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나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가서 같이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그들과 함께 거하느냐? 당신도 부정한 사람 아니냐?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율법을 들어놔서 도와야 될 사람, 도우지 말아야 될 사람, 그거 따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잘못을 저질지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윤리나 강령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의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데 들어왔는데 이 뭐랍니까? 조직 팽목계라고 합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칼부림하다가 다치가 막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막 들어와서 생명이 위급하잖아요. 막 찔려고 하니까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니 우리 뭐 자기 가족이나 어떤 아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왜 저 흉악한 사람을 치료하러 가느냐고. 그때 그 의사가 이 사람이 더 위급합니다. 이 사람부터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 조폭이든지 누구든지 그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의사니까 일단 급하고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의무잖아요. 의사가 죽어야 될 사람, 살려야 될 사람 구별해서 치료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와야 될 사람, 도와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 먼저 따지고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따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사람이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기 때문에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요, 옛날부터 원수지간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갖다가 율법도 잘 안 지키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혼합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상대를 안 했습니다.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이 만약에 사람을 보고 구별해서 살린다 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들을 오랫동안 무시하고 적대해왔던 이 유대인을 살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원수지간인 이 사람을 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런 민족적인 감정, 지금까지 당했던 그런 것들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오직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웃 사랑이 뭐냐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원수다, 내 이웃이다 구별하기 시작하면 원수는 사랑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죽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원수된 유대인이 죽어갈 때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원수가 죽어갈 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거 사람 따져가면서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에게 욕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해를 끼치든지 말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 세상의 이웃이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율법을 따지고 믿음을 따져가면서 미워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자꾸 구별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는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고 저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이거 따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왜 지금 교회가 세상의 이웃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그거는 뭐 우선 접어두더라도 왜 세상의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따져가며 사랑해 왔었습니다. 사람을 따져가며 도왔고 사람을 따져가면서 가까이 하고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되 따져가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사가 자꾸 따져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를 누가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뭐 하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율법사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은 도와주고 이런 사람은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나는 옳게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나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져가면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니라 그렇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맞는 저 사람은 내가 도울 수 없는 사람이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자기를 옳게 만들려고 해요.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옳게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 이전부터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회복되기 전에 먼저 자기 일 때문에 떠나야 됐습니다. 떠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돈을 더 줄 테니까 얼마가 들든지 간에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 그렇게 당부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땅의 누구다,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을 실천했었습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했으면, 이웃을 도왔으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꾸 길거리 서서 나팔을 부느냐는 겁니다. 왜 나팔 부르십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 부는 대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만큼 구제품을 쌓아놓고 사람들에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구나. 다 세상이 알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알리지 말라. 그리고 이웃 사람이 알도록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해놓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누구를 도왔다, 누구를 했다. 기억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엄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리라. 내가 알리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갚아주신다는 뭡니까?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뭔가 이웃사랑, 다른 사람 도우고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그냥 거저 들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가면 이 비유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에게 이제는 율법이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율법으로만 따지지 말고 가서 행동으로 직접 하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와야 될 사람, 말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이 유대인 아니면 우리 사마리아인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도왔다는 것입니다.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입니다. 가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사장 레위처럼 살지 마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행동을 하십시다. 그 행동이 습관처럼 몸에 배이도록 하십시오. 어려운 사람 만나면 자동적으로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이 자동적으로 가고 내 손길이 자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는 제사장 레위인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삽시다. 따라합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삽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